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들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가 그 경로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시간적 개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표적, 메시아의 표적, 그 이후에 라고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랬거든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던지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게 어머니 마리아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어머니께 또 이 마리아가 아들에게 부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하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은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알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알겠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이 그곳에 드러났어요. 본격적인 메시아의 행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전체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그 본거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잡았대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그 성읍으로 본거지를 잡았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는 이 갈릴리 호수 너무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근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업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고 또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왜 여기를 잡으셨는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거예요. 접촉의 용이점을 위해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에 가버나움에 가기는 하셨는데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보내주는 혹은 우리가 누군가 리치아웃해서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처럼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문맥적으로 볼 때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다 어디로 내려가야 되죠?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오래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메시아로서 맞은 첫 유월절,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해프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 만연되어 있었던 편의주의, 세속주의,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켜버리는 그 모든 요소들을 싹 들어 엎어버리십니다. 다소 과격해 보일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해서 학자들은 이름을 붙이기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 믿음 생활을 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는 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요?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믿음 생활 잘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 성경의 가치와 원리를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뜻을 고수해 나가는 거예요. 뭔가 비상식적이어 보일 수도 있고요, 이성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교회가 했던 그 역사 가운데 이거를 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와닿는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특히 오늘 이 율법의 정신을 변질시킨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징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유익만 챙겨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남들 하듯 이렇게 따라하기만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아무 생각 없이 율법의 정신이 뭔지 관심도 없이 그대로 모여든 그 사람들까지도 오늘 예수님은 다 들어엎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의 기준, 내가 추구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이렇게 다 각자의 생각으로 가잖아요. 결국 주님의 분노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변질된 종교성을 따라가잖아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꼭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13절 다시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신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겠죠. 이제 율법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시간을 내서, 헌신해서 거기를 가야 돼. 이게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이때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우리식으로는 예배지만 그때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제사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제물.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예물이 되겠지만 그때는 다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대명절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비록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역시 그 율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오늘 비춰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모습은 그야말로 실망적이었던 겁니다. 14절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성전 안에서입니다. In the temple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데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해 제사를 하게 하셨죠. 제물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 제물을 통해 내 죄가 사해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제사의 원리 아닙니까?
그게 예배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직접 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와도 될까요?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그 제사자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성전 안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예배자들의 열심, 헌신이라기보다는 세속적으로 변해져 버린 이 제물을 파는 상인들의 모습, 성전세를 바꿔주겠다고 환전하는 환전상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 예배를 변질시켜 버렸는지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런 타락된 예배 요소들을 철저히 들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동 보세요. 거기 소, 염소 막 묶여 있는 것들 다 저리 가! 노끈으로 쫙쫙 하니까 막 하면서 막 여기저기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상을 들어 엎으세요. 막 동전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얼마나 아수라장이 됐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제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나와요. 1, 2, 3, 4, 5장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돼서 쭈르륵 나오는데 번제만 해도 딱 그래요. 모든 제물이 다 똑같은데 흠이 반드시 없어야 돼요. 제물로 갖고 올 때 어디 털뭉치가 빠졌거나 다리를 절거나 어디 눈이 하나 다쳤거나 그러면 그거는 흠이 있잖아요. 그건 제물 못 드려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나에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값진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예배자를 향한 영적인 원리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에게도 소중한 것, 나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것,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물질, 나에게 소중한 시간, 나에게 소중한 이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 이게 제사의 원리예요. 예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왜 이 상인들이 짐승을 팔고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흠이 있는 동물들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6월절에 이스라엘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제사할 제물들을 끌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다가 만에 하나 강도를 당했거나 이 동물이 오다가 어디를 삐끗해가지고 다리를 삐었거나 부러졌거나 맹수들이 와서 어디를 물어뜯어가지고 어디 상처를 입었거나 그 동물 못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예배하는 제사자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물, 이미 준비된 제물을 팔도록 한 거예요. 이 자체는 make sense 한 거예요. 뭐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장사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돈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요, 이 타락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힘들게 재물 가져온 사람들 그 재물을 일부러 트집 잡아요. 여기 좀 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페이를 자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 안에서 산 동물 재물이다라고 하면 약간 흠이 있어도 눈 감아주고, 심지어는 16배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도둑이죠.
왜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같은 가스인데도 펜사콜라 브리지 넘어가서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의 가스 스테이션은 가스가 비싸요, 싸요? 훨씬 비싸죠, 이쪽보다. 왜 그런 거예요? 자릿세. 이 사람들 자릿세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억울하면 밖에 나가서 다시 흠없는 거 갖고 오던지. 근데 이미 집에서 멀리 왔는데 어디서 그런 걸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미 가지고 와봐야 저 사람들 자꾸 시비 거니까 그 안에서 사자.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세계를 내게 돼 있어요. 이건 구약시대 때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통독할 때 이미 읽었지만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반세계를 내게 돼 있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가 원래는 고대 바벨론의 어떤 무게를 대는 단위였었는데 이게 나중에 화폐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겔을 반드시 성전세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세겔이라는 값어치가 당시에 하루 일꾼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 그게 이 반세겔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 반세겔을 주님은 명령하셨을까요? 그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제사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돈은 원래 성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쓰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세는 뭐로 내야 돼요? 세겔로 내야 되는 거예요. 반세겔로. 화폐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죠. 그러면 통용되던 가장 유명했던 돈 단위가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한 데나리온이 일꾼이 하루 종일 벌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또 헬라 사람들이 썼던 고드란트, 이것도 역시 한 고드란트가 한 데나리온과 비슷한 값어치를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고드란트를 갖고 왔던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던, 성전세는 아까 반드시 뭐로 내야 된다고 했죠? 세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익스체인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술수를 썼을까요? 아까 동물들도 그렇게 돈 많이 받아서 팔았듯이 이 환전에도 텍스를 어마어마하게 붙인 거예요. 특히 성전 안에서 안쪽에서 입장을 볼 때 이제 바깥, 성전 안에서 가장 바깥 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뜰이 각자가 다 달랐거든요.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기의 형편에 따라, 출신에 따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인데 이제 개종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헤롯이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방인의 뜰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 거기였는데 지금 이 상인들이 어디를 자리를 점거하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수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질타하는 그 수위가. 누가복음 19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씀의 어떤 근거도 지식도 없이 이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아마 이렇게 예배 왔던 사람들도 이 불평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그렇게 셌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실속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이게 시편 69편의 내용을 인용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반대로 공격을 당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나를 삼켜버리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따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결국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아니 성전 헐어서 4일 만에 한다면서 저 사람이 그랬어. 저 꼴 좀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될 거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메시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죄를 사해버리기 위해, 싸그리 엎어버리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성전을 정화시켜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나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것을 볼 때 들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분노해도 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분노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분노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랬죠.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며 겸손하게 하며 그렇게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기에는 부족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 스스로의 이 분노 가운데 혼합되면서 본질이 흐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노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분노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지금 2년 3개월 됐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위해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아닌데. 아, 말씀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솔직히 답답할 때도 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했다면 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혹시 있더라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품는 가운데 인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 안아드리고 그저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때마다 견디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목회의 맛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목회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데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맛을, 보람을 모르셔서. 그런데요, 그렇게 목회하면서 꼭 참고 견뎌오던 거룩한 분노들이 교회에서는 제가 잘 참아요. 잘 참아. 근데 때로는 생각지 못하게 이게 집에서 조금씩 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폭발할 때도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이에요. 어느 날은 힘든 마음을 안고 집에를 갔는데 마침 그동안에 반복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일을 얘네들이 그날따라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트리거가 되더라고요. 팡! 참으려고 했는데 팡!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인자한 척하고 겸손한 척 다 하는데 여기 옷도 이렇게 멋있게 목사님 옷 딱 입고
그때마다 형편없는 저의 이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좌절하는지요. 솔직히 고백하면 몇 주 전에 그런 저의 모습이 집에서 터졌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안더라고요. 안고서 저한테 그래, 여보, 사탄한테 속지 마. 속지 마.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제가. 저랑 제 아내랑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형태가 됐던지 이 분노가 임하잖아요. 그게 내 믿음 생활을 점검할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100%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스탑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바로 나 자신.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를 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생활에 오늘 이 성전 안에 만연되어 있는 세속주의, 편의주의가 있지 않은지 나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에 의해, 기도에 의해서 점검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분노하시고 다 들어 엎으셔야 돼요.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생활, 나의 어떤 성취감을 위한 뭔가가 있다면 다 스탑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처럼 그런 우리의 죄성을 철저히 들어엎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성전 안에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심상치 않거든요. 이게 섣불리 잘못 나섰다가 자기들의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 권세의 증거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증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당신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거거든요. 1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말은 당신 그렇게 과격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뭐야? 우리를 좀 납득시켜줘,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 그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거부합니다.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눈앞에 당장 예수가 내려오면 나 믿을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표적, 기적을 온전히 보면 다 신실한 크리스천 될 수 있는 걸까요? 역사 가운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표적 본다고 신실한 크리스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목격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상황이 변질되고 자기에게 조금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잖아요.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탁탁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오늘 표적을 보이라 라고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19절 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 딱 듣고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부셔버리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황당하고
일단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이 또 증거가 돼서 종교 재판에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은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586년도에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져요.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중에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다 이제 재건이 되거든요. 재건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봉헌식을 드리는데 우리 그 사건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여기 완전히 상반된 두 부류가 있죠. 반응이.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이 성전을 보고 막 울어요. 막 울어. 근데 이제 후대에 귀환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성전이 재건됐다. 크게 기뻐합니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분명히 재건된 성전인데 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 걸까요? 이전에 한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방해 공작을 펼치는지.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단돼 있으니까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인커리지를 하게 합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학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리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내가 복주겠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이 성전 내가 복줄 거야. 이전에 처음 세워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내가 더 큰 복을 여기에 부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의 눈에는 너무 초라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외관 사이즈, 그 화려함보다, 영광보다 이게 더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이미지는, 개념은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였어요. 그냥 성전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그 시대 때, 시점에서는요,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축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재건축이 딱 끝났어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마지막 완성될 때는 83년이 걸리는데 이때까지 46년 동안 이것을 다시 완벽하게 재건하고 공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크게 세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이 뭐죠? 솔로몬이 세운 처음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성전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같이 왔거든요. 그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다 해서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원체 또 공격도 많이 받고 외세 침략도 받고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 부정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어서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조금씩 마음이 멀어졌던 거거든요. 그때 이 분봉 왕으로, 그 지역만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물론 황제 다 밑에 있는 거예요. 분봉 왕으로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이 대왕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헤롯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아들들의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 대왕일 때 이 사람이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까 왕이긴 한데, 유다의 왕이기는 한데, 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했을까요? 유대인들 하면은 이 성전이 절대적이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헐어버리고 내가 더 화려하게 다시 지어줄게 해서 그렇게 환심을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버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름하여 헤롯 성전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렇게 BC 19년에서부터 이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AD 46년, 그래서 26년 이렇게 걸려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본체, 그리고 아까 각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이스라엘 뜰, 이런 뜰들, 그 뜰까지 다 완공이 된 겁니다. AD 2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거 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당신이 바로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는 그럼 뭐예요?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메시아로서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증명하라 그러지, 표적 보여달라 그러지, 그래 내가 보여줄게. 나의 이 성전이 십자가에서 죽고 헐어져 버리고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하게 될 거야. 난 이걸로 너희들에게 증명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메시아의 표적을 통해 그동안 유월절마다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에 어린 양 제사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직접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유월절에 성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계속 표적을 보여주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보세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요.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 변한 사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거든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그 유월절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여기도. 그런데 문제는 그 믿는 믿음이 표적만 보고 믿게 되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 사도 요한이 훗날에 이 글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제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표정만 보고 믿기는 했는데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6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세요. 6월절 양이 원래 그때 먹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6월절 양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시며 뭐라 그래요? 이 떡은 나의,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며 뭐라 그래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당신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바로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고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음에도 여전히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은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지 않을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대상과 이유를 바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의 이유, 대상, 그 내용을 바로 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쓸데없는 거 하다가 오히려 불안을, 오히려 불화를,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세요. 24절, 25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세요.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읽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고 드는 이런 행동의 권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증거대라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증언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전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 뭘까요? 제사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주의, 편의주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는, 예배는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아니 솔직히 지금 성전 정화에서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이 정화 사건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잘못 가르쳤잖아요. 변질시켰잖아요. 막대한 수입도 챙겼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제사하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좀 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잘 모르고 종교행위 이렇게 하라니까 따라한 것만 그거밖에 뭐 죄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익스큐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들어 엎어야 돼요. 뭐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요. 예수님은 변질된 예배의 모든 행위를 들어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재물의 짐승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성전세를 내는 그 환전상의 테이블을 엎어버리셨어요. 이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더 이상 변질된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우리 말라기서에도 있잖아요. 야, 너희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하지 마. 내가 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동물의 제사 그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거짓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실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진정성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의 희생의 정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감사, 그게 우리 예배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예배가 좀 너무 편의주의고 형식주의로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셔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서 조금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지만 사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다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몸소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다시 인정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그 정화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드립니다.